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양자됨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죠. 이것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는 법적, 신분적 변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남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양자됨은 단회적이고 확정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자됨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영원히 지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됨을 하나님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 가운데 인치셔서 영광스러운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인 거죠. 오늘은 칭의로 인한 법적 신분의 변화가 실질적 삶의 변화로서 나타나게 되는 그 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법적으로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화는 그 신분적 변화를 갖고 있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실질적 변화들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3장 성화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직접 성화되며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의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지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성도의 성화는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셔서 본성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변화냐면 윤리적 성장 또는 신앙적 성장을 포함한 이 영혼과 육체의 전인격적인 변화다, 성장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가 칭의와 성화가 다른 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도 이 칭의를 설명하면서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 변화를 얘기해요. 또한 신분적 변화를 말합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 변화일 뿐만 아니라 신분적 변화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반면 성화는 영혼과 육체 안에 일어나는 실질적 변화예요. 실질적 변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칭의는 단번에 확정적으로 즉각 완성되는 변화예요. 단번에 확정적으로 즉각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의롭다함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세상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과정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면 성화는요, 성도 개개인에 따라서 성취가 달라요. 성도 개개인에 따라 성취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완성이 불가능하죠. 이 땅에서의 완성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를 가면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다 다르죠. 또한 신체의 성장도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성화도요, 우리의 개인적 또는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그 성화의 성취도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누군가의 그 성화를 갖다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막 단번에 변화돼가지고 정말 열심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슬로우 스타트예요. 천천히 시작이 돼요. 그런 분들이 누구 있냐? 모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변화되신 분들은 이 급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빠르게 변화해요. 그런데 모태 신앙은요, 왜 모태 신앙이에요? 난 못해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난 이것도 못하고 난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들이 느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한강공원에 갔더니 옆에서 아이들이 막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예수님 믿지 않아? 교회 갔어야 되지 않아? 그랬더니, 야, 나 모태신앙인데, 잘 안 가게 되거든. 너도 모태야? 나도 모태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신앙에 대한 감격이,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뿌리는 있지만, 잘 열매가 성장이 좀 더딘 부분들이 모태신앙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 모태신앙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순간 정말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자라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되게 느려요. 과정이 되게 느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인의 성취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저러는 거야? 예수 믿는다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 우리는 각자 내 기준으로 성도들을 봐요. 그런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요, 어릴 때는 공부를 못했는데 자라서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어릴 때는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커서는 공부를 또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성취도가 다 다른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괄적으로 어느 기준에 의하여 막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느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빠르기도 하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하여 지향하는 목적지는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이끌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더디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완성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하기 위하여 성화되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칭의는 이제 죄인을 의롭다라고 하는 법정적인 무효선이에요. 한 번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선고를 내리죠.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하여서 다시 걸고 넘어질 수 있나요? 못해요.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서 더 이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칭의는 법정적인 무효선언이에요. 근데 성화는 성품의 실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물리적인 행위들이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도덕적이고 성품의 실질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품의 변화가 오래 참게 되고 자비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성품들의 변화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나를 내려놓는 연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오래 참지 못해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성화를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이 의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밖에서부터 온 의다. 이 의는 우리 안에서 발견된 의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오는 의예요. 그러나 성화는 내재되어 있는 의예요. 내재되어 있는.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밖에서 온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의롭게 된 삶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칭의는 밖으로부터 온 의고 성화는 내 안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처럼 칭의와 성화는 달라요. 칭의는 정제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는 반면에 성화는 지속적이고 계속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화의 기준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성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가 있습니다. 확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가 있어요. 확정적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롭다함을 얻음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죠. 이걸 확정적 성화라는 거예요. 확정적 성화. 이 거룩하게 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롭다함을 통하여 우리가 확정적 성화를 얻게 되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계속 의롭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점진적 성화라고 해요. 점진적 성화. 그러니까 확정적 성화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서 말씀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직접적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정복당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우리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우리가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점진적 성화는 이런 확정적 성화를 받은 이들이, 칭의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이 이뤄가는 삶인 거예요. 이뤄가는 삶인 거죠.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이걸 점진적 성화라고 해요. 그러나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 모든 삶들이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여정이, 구원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기초로 하지 않은 채 이 구원의 과정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행위 구원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사역, 곧 성령의 은혜 사역을 통하여 성도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1항에서는 이 성화를 위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수단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 둘째는 성령의 내적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성화를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초이고 규범이고 법칙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법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거죠. 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성화의 과정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나눈 것처럼 이 성화는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림자,
또는 흔적 정도를 좀 쫓아가는 정도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온유하신 마음을 회복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을 때, 완전하게 하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온전히 누리며 거룩한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성화는 끊임없는 투쟁의 과정인 거예요. 투쟁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 안에 남은 부패함이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슈바이처, 아프리카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상은 그거예요. 이 슈바이처는 신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의사이고 선교사였는데 이 사람은 인간 안에는 오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그런 오성이 있는데 이 오성을 발전시키고 드러내고 성장시킴을 통하여 누구나 예수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느냐? 선한 행위를 통하여. 선한 행위를 통하여 누구나 예수가 될 수 있다. 슈바이처가 주장한 게 그래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왜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활동을 하고 왜 의사생활을 했느냐?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자원봉사하고 정말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근본은 자기의 신학적 사상을 주장하기 위한 거예요. 봐라! 누구나 예수가 될 수 있다. 나처럼 이렇게 살면 누구나 예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자 그는 그와 같은 행위들을 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인간의 어떤 성화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성화가 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그것을 지켜가고자 힘쓰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밖에 나갈 때 몸을 깨끗이 씻고 나가시잖아요. 근데 돌아와서도 몸이 깨끗한가요? 밖에 나가보면 알게 모르게 먼지도 묻고 뭐 고기라도 구워 먹었으면은 고기 냄새 배어 있고 밥 먹다가 언제 김치를 흘렸는지 보면 김치 국물 묻어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게 알고도 오지만 알지 못하게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시 출근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씻고 새롭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죠.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 안에 남은 잔재된 부패함 때문에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옷을 빠는 것처럼 끊임없이 정결하기 위하여 깨끗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뤄가는 삶인 거예요. 이뤄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화의 과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다. 지속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표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확정적 성화가 결혼식에서 부부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하면 점진적 성화는 결혼 생활인 거예요. 결혼 생활.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은 부부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혼식에서의 기쁨과 감격이 결혼 생활에서도 온전히 누려지느냐? 그렇지 않죠? 결혼 생활로 들어가면 그 결혼식에서의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장미의 전쟁과 같이 끊임없는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워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맞춰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았는데 그 의로움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이 부패함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도권 싸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 안에 성품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혼 생활이 결혼식만큼 가슴 설레고 행복한가? 행복하신가요? 답변들이 없어진 걸 보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부부임을 증명해야 돼요. 부부임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느끼는 거죠. 아, 우리 결혼 생활이 이제는 좀 안정적이고 행복해졌구나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듯이 주 안에서 성화의 과정들을 겪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정적이고 괜찮은 결혼 생활도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의견의 충돌도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이 부패함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야 돼요. 오늘 화해하고 내일 싸우며 서로가 부부임을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고 있음을 누리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의 실질적인 변화이며 성품의 변화인 성화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금씩 이뤄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성장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처럼 성도는요, 성화됨을 통하여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뤄가는 이들인 거예요.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거죠. 거룩한 생활을 이뤄 주님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화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12절, 14절만 보면 마지막에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화평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고적인 표현이죠. 그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가 마치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신학적 사고들을 배제한 채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화의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뤄가고 있음을 그렇게 인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에게 성화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일인 거예요. 자녀가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자녀답게 잘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녀도 성장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녀도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자녀의 자격을 잃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격을 잃으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화를 이뤄가고 내 안의 부패함과 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평생 싸워야 하며 이기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닮아가고자 거룩함을 이뤄가고자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안에는 부패함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2번을 보시겠습니다. 2항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화는 온 인격을 통하여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싸운다. 갈라디아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서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이 죄에 대하여 점점 자신이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화의 과정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성령을 거스르고 이 육체의 길을 따르냐면 내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가 생각하는 바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죠. 거룩함을 이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끊임없는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싸우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서 주님이 사심을 날마다 발견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화해될 수 없는 이 전쟁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넘어졌으니까 나 안 돼. 나 못하겠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오늘도 넘어질 수 있어요. 죄의 문제로 인하여 내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넘어지고 내일 넘어졌던 내가 그 과정이 이틀로 늘어나고 3일로 늘어나고 어느덧 1년이 되고 어느덧 내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성화시켜준 과정인 거예요. 단번에 우리의 힘으로써 딱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주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스스로 죄의식을 느끼고 나는 정말 안 되는가 봐.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가 봐.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죄의식을 느끼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해될 수 없는 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항복의 깃발을 갖다가 꽂고 나는 이제 안 됩니다. 포기합니다. 나는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계속 그리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싸워 주님을 닮아가고자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거스르는 이 육체의 욕심과 육신의 안목들을 이겨내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심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물건을 하나 버리는 것도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집에서 굴러다니는 것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나를 죽여 주님이 내 삶에 살아계심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화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 이 싸움을 하기 위하여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부패의 잔재들이 이 땅에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화를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도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인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서 주님이 주신 자녀된 삶을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거룩을 이루가고자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3항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성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며 그리하여 성도는 은혜 안에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로마서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서 이 부패함이 우세할 때가 많아요. 부패함이 우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이 싸움에서 지고 때론 패잔병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싸움에서 최종적 승리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라지지 않았던 삶이 주님을 통하여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성품의 변화와 삶의 실질적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아래서 죄를 정복하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서 날마다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기가 성장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성장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돌봄과 보호가 필요해요. 또한 교육기관을 통하여 제대로 된 지식의 교육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아이들은 한 사회인으로서 또한 한 인간으로서 또는 한 지성인으로서 성장해서 사회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넘어지고 살아가지만 내일은 일어날 수 있는 힘들을 조금씩 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넘어짐이 그냥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양분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수십 번의 넘어짐이 있어야 돼요. 매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짐을 통하여 아이들은 서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서도록 걸을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칭의가 성화의 원인과 근거이고 성화는 칭의의 열매인 것처럼 우리는 이 칭의를 통하여 성화의 과정들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어야 돼요. 성화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며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시 서기를 고백하는 것들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장시키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면 그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의 앞에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역사 등 또한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욱더 성장하여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주님과 3년의 공생애를 같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었고 여전히 넘어지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그들은 도망자가 되었고 회피자가 되었고 배신자가 되었고 부인하는 자가 되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이는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처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와 샬롬을 선언하시고 그들이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방식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도 쓰러질 수 있고 그 다음 날도 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쓰러짐에 대하여 자책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오늘도 일으켜 세우고 내일도 일으켜 세워 성장시키심을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셨구나. 나의 성품이,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나의 언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죄를 이기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시작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변화는 내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핵심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그리고 직접 성화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화에는 확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가 있어요. 확정적 성화는 칭의를 통하여 한 번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진적 성화는 그 칭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의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수단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내적 도우심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거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4세기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어릴 적부터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는 정말 신앙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어머니의 신앙적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지적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0대의 나이에 어떤 여자하고 관계를 가져서 사생활을, 아이를 낳기도 하고요.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단들에 찾아가서 이게 좋은 것 같다, 저게 좋은 것 같다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랬던 그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는 말씀을 읽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하게 됩니다. 내가 밤에와 같이 방탕해서는 안 되고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겠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가 4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성령의 내적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성화는 온 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일평생 이루어져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선수의 삶을 지속하려면 끊임없이 운동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멈추면 초기화가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쉬는 날이나 또는 쉬지 않는 날이나 변함없이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운동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일평생 성화의 과정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지나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성도들은 은혜 아래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인하여 거룩함이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은혜롭게 하신 주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화는 말씀과 성령의 내적 도우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수단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수단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발견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은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조금 더디고 때로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대치만큼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시키고 인도했어요. 그래서 성화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고 성도답게 살아가고자 힘쓰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닮아가고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